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셨고 빛이 생겨났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조 6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령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5가지 문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1. 생육하라. 2. 번성하라. 3. 땅에 충만하라. 4. 땅을 정복하라. 5.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이름지어 부르게 하셨고 아담이 그 동물들을 부르는 단어가 곧 그 짐승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첫사람 아담에게 각종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다스리는 큰 권한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를 아담과 하와에게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하와는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실과인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먹게 하여서 함께 죄를 짓게 됨으로써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실과까지 따먹도록 하실 수는 없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담과 하와는 죄인인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결국은 사탄을 위해서 준비된 지옥 불못으로 영원히 들어갈 운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룹들과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서 사람이 죄가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소, 양, 염소, 비둘기를 잡아서 그 짐승들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제사를 지내고 대제사장만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5가지 문화 명령은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낙태법, 동성애법, 동성결혼법 등을 제정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법을 만들고 합법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뱀의 모양으로 등장했고 오늘날에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사탄,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과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자연과 물질과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훼손하고 우상시하고 짓눌려서 살아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사단 마귀의 거짓말에 속고 유혹당하고 공격당함으로써 악한 영에게 속아서 끌려가고 빼앗기고 짓밟히고 피해자로 패배자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신과 마귀에게 대하여서 승리자로 살아가라는 권세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숨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는 숨 또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사람에게 넣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하나님은 사람의 영과 소통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과 같이
말의 창조적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들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세주요 주님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나가는 말에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말로써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도 있으며 반대로 말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고 마귀를 높여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의 말, 비전의 말, 적극적인 말, 긍정적인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사랑, 용서, 감사, 위로, 이해, 존중, 격려의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 안에서부터 성령의 말을 하심으로써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기보다는 디딤돌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은 마음속에 꽉 찬 생각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대신에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긍정적인 힘을 발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는 개인적인 정욕으로 구할 것이 아닙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목적으로 무엇이든지 구해야 하며 구하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로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고 구한 대로 응답을 받고 나서는 첫 마음이 변질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초심을 유지하고 영혼의 추수와 양육에 주님과 동역하며 열매를 거두는 일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시종여일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루어질 미래를 현실로 끌어당겨서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믿고 미래적 현실을 지금부터 쭉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꿈이 다 이루어졌을 때에 가서도 오히려 담담하고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보는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로 시제를 구분해서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출생한 때부터 천국에 갈 때까지를 한눈에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는 관점과 같이 미래의 여러분을 현재로 끌어당겨 오셔서 미래의 여러분이 현재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미 모든 꿈이 이루어진 것이 믿어진다면 10년 가운데 두려움, 걱정, 염려, 눌림은 사라질 것이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고백하게 되실 것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합니다를 반복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서 이 땅에서도 실제로 감사할 상황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계의 원리입니다.
현재 나는 병들었고 가진 것이 없으니 봉사도 헌금도 구제도 할 수가 없다. 나중에 건강해지고 부유해지면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나는 이미 건강하다. 나는 이미 부유하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자, 헌금하자, 구제하자. 나는 부자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씨를 심으면 심은 것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건강 마인드로 부자 마인드로 살아가시면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서 병원에 갈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병원비 지출도 줄어들어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병장수의 축복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마귀는 부정적인 생각을 여러분에게 넣어주고 그 생각으로 여러분을 짓누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꿈을 빼앗아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입에서 말한 대로 내가 이루어 주리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이니 나으니라. 여러분이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믿음으로 구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시면 하나님께서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궁핍한 영혼들에게 영육간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청지기인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로 43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신뢰하셔서 마음껏 부어주시고 맡겨주시면 주님으로부터 받으신 복을 주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시는 믿음직한 주님의 청지기가 되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숨, 즉 하나님의 영을 받으신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로써 좋은 것들을 창조해 내실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함으로써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의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하반부 말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동역할 자를 찾으실 때 여러분들이 주님의 눈에 발견되어져서 사용되어지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믿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